감사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이제 겨울에 들어가려고 지금 꼼지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까지는 좀 기온이 떨어지고 오후부터는 또 회복된다고 하는데 아프지 말고 건강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32절까지 읽지 못했는데 제목은 이제 똑같아요. 옛것과 새것.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하고 비난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옛것과 새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고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세포도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알고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내용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알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 맞는 말씀 같은데 이게 도대체 진짜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런 내용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또 많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한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금식 자주 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한다는데 명색이 뭐 예수님 제자라고 껌딱지 붙이면서 금식을 안 하면 이거 똑같네. 금식이 쉽지는 않죠. 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의학계에서는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권장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금식은 이제 다른데 근데 금식이 신앙으로 영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금식을 옛날 그 유대인들 구약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금식을 했고요. 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금식들을 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도 역시 금식들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떠한 큰 사역을 맡게 되는 그 순간에도 금식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금식은 뭐 딱 어느 때만 한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금식들을 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이 흉악한 결박도 풀어낸다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매여있는 묶여있는 이 부분들을 끊어내려면 금식을 해라 이렇게 권하기도 이제 했죠. 전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늘 짓는 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어떨 때는
알면서 짓지만 모르고도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죠? 그럴 때도 금식 기도를 통하여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러느냐?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금식을 하면 살 빠지고 다이어트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금식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서 그냥 팍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한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육적인, 세상적인, 죄악적인 것들을 죽여내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대체적으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 또 막혔던 죄악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흉악한 결박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모두가 다 자주 금식한다 라는 거예요. 자주 금식한다. 자주라고 표현하면 어느 정도가 자주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도 보통 뭐 자주라는 단어 가끔씩 쓰잖아요. 자주 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를 근거로 자주라는 단어를 쓰죠? 구집사님. 3초가 넘어갔어. 지금 머리를 막 돌리고 있어갖고. 그냥 보편적으로 자주라는 것은 글쎄 뭐 일주일로 따지면 그래도 뭐 한 두세 번이나 서너 번 정도 하면 자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외식은 얼마큼 해요? 일주일에? 자주 해요? 제가 지금 샘플링 시켰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서너 번 정도면 그래도 자주다. 외식 그 정도 해요? 좀 문화인이 아니네. 그럼 집밥? 집밥. 하여튼 뭐 자주라는 게 딱 정해놓은 수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뭐 하나 걸러 하나 정도나 둘 걸러 하나 정도 요 정도 하면 자주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들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말하는 금식에 대한 부분에서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근거를 갖고 이 자주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공갈 협박을 하듯이 하느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또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의 그들이 중심되어 갖고 율법을 계속 이제 만든 부분들에 있어서 일주일에 정한 금식을 이틀을 합니다. 2번을 해요. 한 번은 목요일날 하고요. 한 번은 월요일날 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일주일에 2번은 해요. 근데 뭐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니까 일반 백성들도 2번은 해요. 유대인이라면. 그런데 제자라고 할 정도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런 제자들은 더한다. 근데 당신의 제자는 도대체 뭐냐?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고 밥충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바디 체크를 하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저보고요 비만이래요.
제가 67.2kg 나가야지 정상이래. 67. 근데 제가 한 69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점수가 깎였어. 네. 그러니까 건강 총 점수가 95점밖에 안 나와.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몇 점 나와요? 100점 나와요? 보통 한 98점, 97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몇 점이 깎였어. 자, 아무튼 오늘 이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자주 금식한다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좀 더 하기 때문에 자주라는 말을 부담 없이 그들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제자하면 좀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뭐 대답이 없네. 뭐 금식 기도는 안 해도 금식은 하죠. 금식. 예수님이 이 이제 금식에 대한 지리를 받으시면서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옮겨갑니다. 자, 아무튼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 근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34절인데 혼인집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거예요. 아니 금식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혼인집 이야기를 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 보통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고 여길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뭔가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보면 뭐야 뭐 엉뚱한 얘기해 이런 말 당연히 하잖아요. 여러분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의 이 혼인집의 비유의 말씀은 혼인집이 뭐예요? 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암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누구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셔요? 여러분은? 신랑. 저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은 구경꾼? 들놀이? 괜찮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이 메시지는 단순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의중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혼인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금식에 대한 문제, 음식을 안 먹는 문제에 대한 질타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벗어나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한번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말해서 혼인집의 손님들. 이게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신부방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신부방의 사람들. 그걸 우리 지금 번역상에는 혼인집의 손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상당히 좀 괴리감이 좀 안 맞죠. 예. 혼인집의 손님하고 신부방의 일꾼이에요. 이거는 글쎄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신부방에 전적으로 도맡아서 거기서 일하는데 누가 하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다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식을 하고 이 친구들은 그 결혼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시금전폐하고 계속해서 막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바쁘게 움직이고 힘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물건도 나르고 막. 근데 이러면 안 먹고 가능해요? 먹어야 되거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이 전통적인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평소 때는 이 친구들도 다 금식하지만 이 혼사가 성사되게 하려면 먹고 일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아무도 그거를 법적으로라든지 나는 종교법이라 이런 데서 건들질 않아요. 그냥 허용하고 있는 문제야. 근데 혼인이 자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어떤 날에 금식한다 그랬어요? 제가? 목요일, 월요일. 근데 혼인이 결혼식 예식이 그날로 딱 걸린 거야. 그러면 금식해야 되잖아. 그래도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예외 조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외 조항. 요거를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 안 해주면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그들의 뭐 종교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예수님 그 당시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이 혼인 중에 있는 거야. 혼인 중에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신랑으로 왔다 이거지. 내가 그래서 문영혼들을 내가 구원해갖고 나의 신부로 해서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배설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영적으로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중이에요. 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부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하고 있을 때에 좀 있으면 이 신랑 친구를 떠내 보내줘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나 그 혼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손님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혼인을 돕고 있는 자들을 금식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일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민족은 이거 다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자 금식 날이에요. 근데 혼인 때문에 못했어요. 혼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못했던 것들을 마치 보충하듯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의무적인 상황이니까 금식이 불가피하게 금식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한 건데 끝나면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금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또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는 거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율법의 올무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따가도 전하겠습니다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예수님은 상당히 비유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율법이 먼저 왔고 복음이 나중에 왔다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율법은 옛 것이고요, 복음은 새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됐어요. 이런 어떠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부분은 이따가 또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죠.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라. 신랑을 빼앗기. 이제 결혼식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이 신랑은 친구들하고 같이 안 있어. 신랑은 신부하고 같이 있게 되지. 그렇죠? 결혼했잖아요. 신혼방 차렸잖아. 친구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은 금식을 그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내용의 깊이도 있고 하여튼 등등의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죠. 조금 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비유 속에는 딱 한 가지의 목적만 갖고 있어요. 비유법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한 가지를 너무나 많은 거로 다 비유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오류가 생겨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한 가지만을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그 비유를 들고 또 다른 것도 그 비유 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들잖아요, 이제. 교훈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적으로는 그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이 뭐 어리둥절할 수 있는 건데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죠. 예수님이 뭔 얘기하시다 그 비유의 말씀 들었을까요? 선한 거. 누가 이웃이냐라는 얘기예요. 비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 너에게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 이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탕자 비유도 어때요? 탕자 비유.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많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했을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다. 자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고 잔치 벌리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또 엉뚱한 거로 또 써먹죠. 하나만 써먹으면 아까우니까 뭐 막 써먹는 거죠. 이제. 원래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지금 혼인집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신랑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 그들은 금식에 대한 문제로 치고 들어왔지만 주님은 이 부분을 받아치는 데 있어서 혼인집에 있어서의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몰고 가는 거죠. 왜? 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랑 같이 있어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를 빼앗기고 내가 죽고 난다면 그때 너희가 정말 금식하고 슬퍼 울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어렵죠? 쉬워요? 이해는 가요? 다행이다. 이제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 옷을 샀어. 입던 옷이 있어. 새 옷에 옷을 찢어갖고 헌 옷 누비는 경우 있어요? 그럼 반대로 헌 옷을 찢어서 새 옷에 누비는 경우는 새 옷을 왜 누벼? 그냥 던져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비유 보니까 헌 옷이 있어. 근데 아마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마음에 푸근하고. 근데 하여튼 낡아서 어디 뜯어진 거야. 그래서 새 옷을 샀대요. 근데 이 헌 옷을 살리려고 새 옷을 찢어갖고 여기다가 바느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냐는 거지. 그런 사람 없죠. 아무리 헌 옷이 뭐 마음에 들고 뭐 좋아도 새 옷 갖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헌 옷, 낡은 옷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왔거든. 율법,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복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고, 낡은 것을 위해서 새 것을 없애지 않는다. 낡은 것, 율법은 옛 것이 돼버린 거예요. 새 것인 복음이 온 거고, 새 것인 복음이. 이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럼 뭐야? 어떻게 하야 되나? 전체를 체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군더더기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낡은 거 옛 것은 가고 새 것으로만 그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제 기독교가 태동이 되고 쭉 오다가 이제 캐톨릭과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천주교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하고. 근데 이 신교가 생기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틴 루터뿐만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 시대 같이 한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파야. 장로교, 감로교 이러듯이 그 하나의 이제 교파거든요. 근데 기독교로 분리는 해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잘못된 복음 때문에 개혁을 일으킨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루터교는 여전히 천주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거는 바뀐 거지만 의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의적인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똑같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종교개혁 한다고 해서 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부분적인 것만 바뀐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읽은 말씀에 떼서 붙인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건
낡은 것도 오래 못 가. 아무리 새 걸 갖다 붙였어도 또 뜯어져. 그러잖아요. 다 싸가서 그러는데 거기다 바느질하고 재봉질한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붙어 있겠어요? 그게 또 파기가 또 되겠지. 이런 것처럼 누트기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쭉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마다 때로는 교회들마다 그런 예수님의 진리인 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조각 뜯어서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했지만 여러분하고는 이게 큰 관련성이 없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면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조금 뭐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거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땜빵 한다고 이게 될 문제냐라는 거지. 완전히 바뀌어야지. 완전히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옛날부터 쭉 해왔던 관습도 있고 습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근데 그거 잘못됐는 거 알아.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주님 믿으면서 사는 이 신앙의 어느 한 조각들을 떼서 그것만 땜빵 한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매여 있는데 이게 그러면 될 문제냐는 거지. 아니죠.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야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모습이 있는 거야. 이건 틀렸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돼. 삶의 목표도 바뀌고 생활의 문화도 다 바뀌어야 되고 내가 쭉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습성도 다 바뀌어야 되고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건 딱 한 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의 거듭남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도 새롭게 거듭나고 또 80%밖에 안 돼서 이 부분 나머지 20%는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거고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안 바뀌어. 달라지는 게 없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똑같아. 믿는 세월이 길어도 똑같아. 이거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접목시켜보고 나는 어떤가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논리를 보면 예수님의 신앙 바탕으로 보면 새거 찢어서 갖다 붙인다고 되겠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믿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거, 이 은혜를 내가 옛것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땜빵 한다고 그게 되겠냐는 거지. 옛것 자체를 없애고 새 것으로만 살아야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인 거죠. 이해 가요? 네. 자, 그래서 이 새 옷과 낡은 옷. 새 옷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진리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거와 낡은 옷, 이 율법이에요. 이게 완전히 체인지돼야 된다. 대충 뭐 이렇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예요. 네, 바뀌어야죠. 지금 교통법 바뀌었죠?
우회전 차량. 어때요, 여러분? 바뀌었어. 이제는 적발되면 6만 원이야. 벌점도 있대요, 벌점. 근데 여전히 국민들이 헷갈린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뒤에서 막 욕이 막 날라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빨리 안 간다고. 근데 좀 문제가 좀 없잖아. 있긴 있어. 그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신호가 차가 들어오기 전에 또 신호가 또 바뀌어버렸어. 그럼 막 뒤에서 막 매 터지고 막 이런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 질서가 바뀌었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일단 건널목에서는 일단 쓴다는 거,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섰다가 간다. 섰다가 사람 없으면 가고, 사람 있으면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쓴다. 간단해요. 괜히 머리 좋은 척 할 필요 없어. 단순하게 생각하고 건널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 말고 잘 사는 나라들 가면, 유럽이나 서양인 나라들 가면 잘 지켜요. 건널목 아니야. 건널목 저기 있고 나 여기 가는데도 보고 차 딱 서요. 안 가. 우리 건너갈 때까지 다. 그럼 우리는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유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인사하거든요. 그 사람들 거야. 별거 아닌데. 그들은 몸에 익은 거야. 그게. 건널목에 사람을 우선순위로 보호한다는 게 이미 토착화돼 있어. 우리는 이제 실력하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갖고 욕 되게 먹었어. 빵빵빵. 그 빵 누르는 거 욕이야. 그래가지고 참 애매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뭐냐? 옛 질서, 이전에 주셨던 질서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 질서가 온 거야.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더 나갈게요. 그 다음에 37절은 포도주의 얘기야.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경우는 같아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그죠? 옷의 문제나 포도주의 문제나. 그죠? 새 것을 낡은 것을 뜯어서 안 붙인대잖아. 새 포도주 낡은 부대에 안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똑같은 경우예요. 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옷에 사용했던 새 옷 있죠, 새 옷. 이 새 옷의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같은 건데 질이 더 좋은 게 나왔어. 이해가요? 제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는데 똑같은 자켓인데 얘보다는 값이 2만 원 더 비싼 자켓이 있는 거야. 물건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새 옷이에요. 율법은 낡은 옷이에요. 낡은 것,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질이 더 좋은 율법이 온 거야. 그게 복음인 거야. 누가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의 헬라인들은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고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벌써 딱 아는 거야. 왜냐하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 모세 율법은 좋긴 좋았는데 그건 낡은 거야.
그건 카이노스가 아니야. 그러면 새 옷, 이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지. 아, 질이 더 좋은 거구나. 질이 더 좋은 거구나. 질 좋은 것을 써야지 그러면. 이렇게 대본에 알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포도주에 있어서의 이 새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한글로는 다 똑같은 새예요. 그죠? 새 옷, 새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에 있어서의 새자는 카이오노스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오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전혀 다른 것이 제품이 생산된 거야. 네, 달라요.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있는 건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돼서 좋아진 거고, 네오스는 아예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새롭게 제품이 출시된 거야. 제품을 말하면 구분 가지 않아요? 새 포도주는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왜 이런 단어를 나누어서 썼는지는 제가 누가 형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분이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서 썼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을 이야기할 때보다 더 강도가 심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심은 기존의 어떤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어떤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국에도 이제 지금 루터교가 있는데 틀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형식이 살아있어. 이건 아니다라는 것처럼 전혀 완전히 중생된, 완전히 거듭난 이런 것을 누가는 좀 의도적으로 이 단어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그냥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주로 비유가 된 건데 그렇잖아요. 부대는 뭐예요? 부대는 의미 별로 안 둔 거야 사실은. 포도주. 그럼 부대는 뭐에 해당되죠? 사람의 심령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에 새 포도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옛 심령 같으면 어떻게 해? 이건 낡은 부대잖아. 여봤자 터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도 새로운 심령이 돼야지. 이거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옛날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여전히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낡은 부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심령도 새 부대를, 그럼 새 부대가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그냥 다 폐간돼 버리는 거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어떻게 얼버무리고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되잖아.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나의 모든 의식이나 생활이나 개인의 일종의 어떤 기질 성품까지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새 포도주로 비유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의 중생적인 삶,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뭐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묵은 포도주, 낡은 옷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 39절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길들여져 있다는 거야. 몸에 아주 익숙한 거야. 그러면 뭐야? 편하잖아. 여러분, 새 옷이 편해요? 아니면 쭉 입어왔던 옷이 편해요? 그럼 뭐하러 샀어, 옷을? 그렇죠? 그냥 입어왔던 게 편하잖아요. 신발도 돈 비싼 거를 모처럼 어떻게 장만하고 사서 신었어. 그 신이 편해요? 쭉 신었던 신이 편해요? 쭉 신었던 게 편하거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 이 말씀 39절은 잘못 해석하면요 정반대로 해석해버려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관계,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그 율법에 매달려서 살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본 거야? 낡은 건데 편하게 느끼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 신이 선물로 왔어. 저도 그 신 하나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 신고 예배 때 나오잖아. 저게 복숭아뼈에 걸려 자꾸 까칠까칠해. 그래갖고 그 밀깔창이라고 하나? 조금 눕혀서 하려고 했는데 이 본드 붙여갖고 안 떨어져. 뜯기도 그렇고. 근데 처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근데 싸구려 한 3만 원짜리 쭉 신도 그게 아주 편해. 버들버들하고. 예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 율법, 그래 모세 율법 예수님도 지켜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못 바꾸고 있다. 그게 편하니까. 그게 39절 말씀이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 당연하지. 포도주 묵은 게 맛있겠지. 안 먹어봤지만. 에? 이게 몇 년도산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말이죠. 몇백 년 된 산 비싸다 알더만. 예배 끝나면 먹어봐요? 묵은 포도주가 당연히 좋다고 하잖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야. 묵은 포도주로 포도주 맛, 야 이거 기똥차다. 너무 맛있다. 근데 그걸 먹지 누가 새 포도주 먹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이 왔어. 하나님의 새 질서가 도래했어.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가 익숙한 거예요? 율법이 익숙하고 지금까지 쭉 수천 년 내려오면서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야. 지금도 안 바꾸고 있잖아. 네.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요? 국사로 보면 유교 불교의 시대가 1500년의 세월이 왔잖아요. 여전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안 바꾸고 여전히 가는 부분이 많잖아. 그게 익숙해. 나이 먹으면 익숙한 게 좋아요. 새로운 거 도전 안 하려고 해. 불안하거든. 그냥 했던 게 좋아. 그냥 해. 뭘 또 이렇게 새로운 거 하려고 그래. 나이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전부 늙어 갔다는 거야. 젊은 사람은, 좋아요. 한번 해봐요.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늙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노인네야.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괜찮겠네. 뭐 안 했던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은요 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 뭐. 그래서 이제 새 것을 원하는 자 이것은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찍은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타함이나 이 조타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길들여져 있다. 습관화됐다. 네.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급한 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익숙해져서 거기에 길들여졌어. 그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마지막 3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집에다 불도 막 질러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집에다가. 그리고 뭐 때로는 이렇게 뭐라 하지? 강도집 같이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이스라엘에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그분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이단이라고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이렇게 여전히 이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오늘 이 39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 정말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도 옛것은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것이 옛것이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새 것이고요. 옛것을 새 것하고 이렇게 여전히 복합적으로 쓰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완전히 버리고 새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품질을 정말 높여가고 삶의 질이 정말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전히 세상에서 쓰는 말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면 안 되지. 뒤에서 빵빵 눌러도 이씨 누구야? 이러지 말고 참지 못하는 분이 내 뒤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기도합니다.